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꽃꽂이 분위기를 보시고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등단해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빼먹었는데 지금 바로 불을 켜겠습니다. 예, 대림절이 깊어가면서 점점 하얀색으로 촛불을 하나씩 더 켜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이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라틴어 이제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드벤투스, 이 말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제국 내에 식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주요 거점들을 이제 초도 순시하게 됩니다. 황제가 오게 되면 뭐 군단급 군인들이 오겠죠. 뭐 잘못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식민지 뭐 총독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격려차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휘권을 다시 세우고 주종 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오는 도시는 무척이나 긴장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전 국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해서 His Adv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황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황제가 초도순시하는 그 의미를 살려서 His Advent 해서 이 어드벤트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황제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까지 4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되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언약의 사자를 예언할 때가 언제냐? 바로 기원전 400년 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40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사자에 앞서서 보내신 사자가 있죠.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가 새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시대가 어떤 때냐? 아주 암울한 시대라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등장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한 행렬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 성전을 새로 세웠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어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또 귀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도 바르게 세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고,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또 함께 따라온 행렬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엿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날만 남았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받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과 낙심이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그냥 별의별 트집을 잡아서 다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뭐 소나 양을 가져오는데 아주 튼실해. 그러면 그걸 뒤로 빼들리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빼돌리는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다 알아요. 왜? 그 빼돌리면 자기들이 몰래 먹습니까? 뒤로 빼돌려서 팔고 돈을 또 챙기고 이렇게 되면은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어차피 제사장이 빼돌리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혼란해지고 어둠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그들이 그렇게로 바라던 그 회복의 때가 임할 거라는 거죠. 회복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 앞에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질문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부조리한 사태를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응답하기를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정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래요.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는 백성들이 사모하는 바라고 했지만 백성이 사모하는 모습과 말라기가 예언하는 사자의 모습은 달라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경제를 좀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어떤 분입니까?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한 분야와 또 영벌 심판을 받는 이들, 이 세 무리로 이렇게 갈라질 것이 오늘 말라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실 분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참되게 회복시키실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뒤에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심판자,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는 연단하는 자의 불, 또 하나는 뭐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불이 나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요.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불은 바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불살라 없애버릴 거예요. 악한 것들을 불살라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단하는 자의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연단하는 자의 불.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불은 태워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제하는 기능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금을 채취하게 되면 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불로 달구죠. 그러면 녹아요. 녹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타요. 다 없어지고 또 그걸 걸러내면서 순도를 높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금을 연단하게 되면 그것이 녹으면서 이물질들이 제거되면서 순도 높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순도 높은 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연단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겠답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뭡니까? 아마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옥시크린으로 혹은 유한젠으로 이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겠죠. 달리 표백제가 없던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그릇 같은 거 닦을 때 보면 잿물로 해서 집 수세미로 이렇게 막 문댔잖아요. 살림 잘하는 분의 집에 놋그릇은 반질반질 빛나고, 그리고 살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녹이 나서 놋이 녹이 나면 파랗던가요? 이렇게 돼서 그 사람 그 집의 살림 수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뭡니까? 결국에는 더러워진 옷을 뽀얗게 세마포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된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오시는 날 악인은 완전히 멸망하겠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연단한 자의 불로 정죄하고 표백하는 자의 이 잿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심판의 목적을 얘기해 주셔요. 뭐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되 은, 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제물을 깨끗하게 또 씻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는 사람들, 또 번제단에 불을 이렇게 계속 지피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레위인을 넘어서서 주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임하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바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의 반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요. 튼실하고 좋고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좋은 건 뒤로 빼들리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오니 이 제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자의 불로 연단하고 또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 같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고대의 제사가 뭐겠어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나 먼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 속에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은 기본적으로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면 되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또 미리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날 너희는 연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는 뭐예요? 정신 못 차려서 연단 받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심판으로 사라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대림절은 바로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실 때 그때에 대비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연단의 불이, 표백하는 잿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달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어요. 그래야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했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삶의 결산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또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은 뭡니까? 그 다음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물,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럼 현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라기는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 네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심판의 대상, 정결하게 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나오는 자들 중에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점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우상을 섬기며 점까지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또 간음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그것을 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주겠다고 해놓고 돈을 떼먹어요. 때로는 보증금도 떼먹고 사기치고 날아가고 그러면서 그 받은 돈으로 또 11조를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우리 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담을 쌓기도 하고요. 어디는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임대 아파트 동을 따로 구분하니까 차별이 심하다 해서 한 동에 그 사는 분들도 임대인과 또 거기에 또 아니죠, 임대로 들어가는 분들하고 실거주자하고 이렇게 함께 살게 해요. 그런데 피트니스 센터 가니까는 임대인들은 이용 못합니다. 이러면서 또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이렇게 조금만 뭔가 우월감이 있다면, 그러면 우월한 요소가 있다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차별을 두는 것, 고아를 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여기 나그네는 바로 외국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이뤘던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활약한 거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요 정부를 세웠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총 들고 칼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용인 되겠습니까? 물론 일본이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생각하고 용인한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싸울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노동하기 위해 왔든지 아니면은 결혼해서 왔든지 아니면은 난민으로 왔든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제하고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들만 문제겠습니까? 실예를 들어준 거예요. 잘 모르니까, 눈치 못 채니까, 그냥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런 뻔뻔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괜찮아가 아닌 거죠. 이런 유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연단하는 불로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스럽겠지만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예배하기에 앉았지만 나에게 걸리는 항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게 양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안약이 유명해요. 그걸로 돈을 버니까 또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양모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있죠. 안약이 있으니 그들 스스로가 눈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눈이 좋다라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이래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헐벗었는데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래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실제로 속사람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직면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 앞에서 미리 예고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뭐겠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미리 회개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도 기회는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불로 그 자리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훈련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임하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다른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즐거워하고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언약의 사자 앞에 또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경고 주시고 고도신다,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다오 하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나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되 믿음의 백성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올바르게 서서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름답게 서지 못할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연단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시고 참된 예배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때를 준비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열매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에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